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에서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야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려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라운드 테이블 12번째 시간이죠.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의 두 번째 시간으로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겸손하라.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겸손하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이제 뒤에 계신 우리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 오늘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래서 왜 그렇게 질문하고 여쭤보았더니 오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빵긋 웃으면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평소에는 그럼 빵긋 웃지 않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평소보다 훨씬 더 목사님 얼굴이 환하고 밝아서 궁금해서 여쭤봐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제가 설교하면서 제 얼굴은 볼 수 없었으니까요. 제가 왜 웃으면서 설교하고 웃으면서 예배를 인도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찬양할 때 막 같이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열려서 아마 은혜로워서 제가 웃으면서 설교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악기 베이스가 연습할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예배가 시작되어지니까 베이스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막 식은땀이 나고 제가 예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음 주에는 이 문제 꼭 해결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전혀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찬양과 또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기간 이제 마지막 6번째 주일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날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서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그 백성들의 환호성을 들으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한 주간의 이 고난,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는 한 주간 동안 정말 인류에게 많은 교훈과 많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이제 십자가 위에 오르시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겸손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히 여기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하기를
겸손을 가리켜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내 기쁨이 되도록 돌보아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겸손하다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되어지고 신임을 얻게 되어지겠죠. 신뢰라는 말은 믿음을 얻는다는 말이고요. 신임을 얻는다는 것은 일을 맡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겸손하면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얻게 되어지고 믿음이 한번 그 사람에게 믿음이 가면 많은 일거리를 주고 그 사람과 많은 관계 속에서 함께 동역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결국 세상 속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나라, 지금의 시리아의 큰 용사로서 국외공을 세운 장관이었습니다. 현재는 국방부 장관과 같은 그런 직에 있는 사람이었죠. 권력도 있었고 재물도 많았고 명성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나병이라고 하는 불치의 병이 찾아왔습니다. 나병 앞에서 그의 권력이나 또 그의 재물이나 그의 명성은 부질을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죠. 왕의 총애를 받았던 장관 나아만에게 그러한 세상적 영향력과 세상적 능력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질병 앞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왜 나아만처럼 열심히 살까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십니까? 왜 열심히 공부하시고 치열하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 되어서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것이 열심히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이고 목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이 나아만처럼 그 우리 인생에 찾아온 질병과 우리 인생에 찾아온 위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얻고 어마어마한 재물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으로도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이길 수가 없죠.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병을 고칠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인지를 착각하고 살아가지만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 성 어거스틴은 제자들로 인하여 질문을 받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드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이라고요. 그 말이 끝나게 못을 게 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뭔가 다른 게 있겠죠? 세 번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역시 겸손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겸손에 반대되는 말은 교만함이죠. 교만은 악덕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악한 일 중에 가장 큰 덕목이 바로 이 교만입니다. 잠언 16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별을 면치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이시며 주권자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무시하며 함부로 대하는 태도를 가리켜서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서로 손을 잡는다는 말은 여러분은 결탁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이런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손을 잡는다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스펠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의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은 매우 험하고 힘들다. 그러나 내려가기만 하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은 이 상수도물을 먹잖아요. 사용하잖아요. 과거에는 지하수를 뚫었습니다. 지하 100m
또 200m, 500m 그 깊은 안반을 뚫고 들어가서 우리가 그 물줄기를 만나기까지, 그 물을 만나기고 차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지만 지하수의 근본을 만나서 물고가 트이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콸콸 넘쳐나는 그 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처럼 겸손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내려가기까지는 너무나 고되고 힘들지만 막상 내려가기만 하면 말할 수 없이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을 이 스펠전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강한 자는 누구일까요? 힘 있는 자일까요? 권력 있는 자일까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지식이 많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언제 어떻게 겸손해야 될까? 우리가 이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두 가지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의 연약함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왕 앞에 존귀한 자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를 통솔하는 장관이라고는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장터에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용맹한 군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는 그로 인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명성을 얻게 되어졌고 그에게는 많은 재물이 따랐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에게 나병이 찾아왔어요. 오늘 이 말씀 1절을 쭉 읽다 보면 그는 왕으로부터 큰 사람이었고 존귀한 사람이었고 과거의 여호와께서 그를 통하여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고 그의 일대기도 쭉 여러분은 나열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그에게 과거에 화려하고 현재 아무리 풍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그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누가 봐도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고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이에요. 곧 장군의 자리를 내려놓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여러분의 쓸쓸한 여러분 인생을 맞이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온몸은 곧 썩게 될 것입니다. 늠름한 장군의 얼굴과 코와 귀가 잘려져서 더 이상 사람 앞에 설 수가 없는 처지가 될 것입니다. 용맹한 장수의 손과 발가락은 잘려져서 더 이상 무기를 들고 전장터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모든 인생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 앞에 놓여져 왔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찬란했던 나아만 장군에게 찾아온 이 나병은 그에게 불행하고 그에게 슬픔과 그에게 절망감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이런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죽음의 나병 앞에 나아만은 평생 쌓아온 자신의 경력과 지위와 소유와 권세가 아무것도 소용없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순간 나아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순간 나아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나아만처럼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명성도 얻었습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물질도 부족함 없이 정말 여러분들 벌어놓았습니다. 노년도 여러분들 정말 이제는 걱정하지 않을 만큼 우리 인생이 이제 정말 잘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아만처럼 불치의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내 인생이 위기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아질 것이다,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는 교만하면서 벗어나서 지금 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참 부질없고 유한하고
여러분들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느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에게 여러분들 복음,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의 집안에서 참 보잘것없고 영향력이 없었던 자기 아내의 몸종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는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로로 끌고 왔던 정말 보잘것없는 하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녀 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하나님의 종 엘리사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인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이의 말을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귀담아 듣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이 여자아이는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나아만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나아만의 아내, 자기 여주인에게 사마리아에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 나을 것입니다라는 말을 자기 아내에게, 나아만의 아내에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은 왕에게 가서 이러하더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곧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기쁜 소식을 나아만의 아내는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 여보, 사마리아에 가면, 여보, 꿈의 교회에 가면, 할렐루야, 여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시간 예배를 드리고 시간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이 음성을 나아만의 아내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했고, 남편은 그 말을 누구에게 가서 전했습니까? 그의 주인 아람 나라에게, 왕에게 찾아가서 이러하더이다라는 말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만의 가족은 자기 인생 일대에 찾아온 여러분들 가장 큰 위기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하찮은 여종의 말도 흘려보내지 않았어요. 자신의 몸종, 포로로 끌려오는 그 아이의 말도 이 나아만과 그의 아내는 가치 있게 듣고 그 말을 붙잡고 이제 사마리아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겸손한 사람은 자신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 치위 고아를 막론하고 자신을 향하여 진심과 충심으로 전해주는 그 사랑의 언어를 귀담아 듣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지금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고 그때까지 세상의 의학과 의술로는 그 병을 고칠 수 없고 약도 없고 자신의 소유한 모든 부귀 영화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는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은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앞에 그는 여러분들 잠잠하게 나아갔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나아만과 같은 겸손한 사람이 또 이 마가복음 5장에 등장하며 우리가 잘 아는 12회를 혈혈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25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혈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람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멜라라. 할렐루야. 12년 동안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갔고 모든 재산을 다 모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써보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의 병은 더 중화해졌고 그의 마음은 더욱더 괴로워졌고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에 이 여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예수님 만나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하면 된다 할지라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에게는 신랑 같은 희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왜요? 겸손했기 때문이에요. 12년 동안 아무것도 그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 여인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 몸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몸에 혈류의 근원이 끊어진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도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돌이켜서 그 여인을 가리켜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나는 그래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그 아직까지 기회가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못할 게 무엇이야 라고 하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아만에게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아무리 강대국의 군대 장관이었다 할지라도, 왕의 충혜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화려한 스펙과 많은 재물이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나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해졌어요. 자신의 전쟁 전리품으로 데려와 아내의 시종을 들게 했던 하찮은 여종의 보잘것없던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는 신뢰하였습니다. 왕을 찾아가 여러분들이 사마리아에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요청까지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12회를 혈리증으로 안았던 이 여인 역시 자신의 무능력함, 세상의 무능함, 물질이 아무리 여러분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무려 12년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여인이 1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자신의 몸도 마음도 물질도 다 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깨닫고 겸손히 쓰는 시간이 12년 걸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인생의 모든 고려움과 고통이 더욱더 깊어지기 전에 나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그 순간 겸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주기철 목사님과 사제지간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이 계십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주기철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조만식 장로는 오산 학교에서 교장으로 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가르쳤던 스승이었고 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제자의 교회 장로로서 섬기던 어느 날 주일이 되었는데, 주일날 아침에 그만 예배 시간이 늦게 되어졌어요. 제일 먼저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장로님이 예배 한참 진행 중에 저 뒷문을 열고 뒷자리 어딘가에 앉으려고 할 때 목사님이 예배를 중단하고 외쳤습니다. 조장로님! 우리 또 장로님이 조장님이시네. 우리 장로님 말고요. 조만식 장로님, 사진 좀 보여주세요. 장로님! 그 자리에 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라고 그 제자 목사가 소리를 쳤어요. 얼마나 민망하고 창피했을까요? 그런데 장로님은 그대로 서서 끝까지 예배를 들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서 계시는 장로님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조성창 장로님이 아니라 조만식 장로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종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자 이날 성도들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 기도 가운데 울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장로님의 겸손이 교회에 큰 은혜와 덕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찾은 그 위기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의 자리에 날아간다면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게 될 것이고,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날 수 있는,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겸손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 겸손의 사람은 제한적이며 유한한 자기의 생각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뜻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뚜렷하고 강하고 확신 있게 들려오고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장군은 소녀의 말을 듣고 병고침을 위해서 사마리아까지 왔습니다. 이제 엘리사 앞에 섰습니다. 야, 얼마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저 아이의 말에 내가 엘리사를 보고 엘리사를 만나면 나갈 수 있다고 하니 내가 이제 곧 낫겠구나. 엘리사가 어떻게 생겨먹었나 궁금하고 있던 차에 여러분들 엘리사의 종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몸이 깨끗하게 되리라고 말입니다. 자, 그 순간 나아만은 집까지 게 뭔데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만큼 분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지금 여러분의 입장이 나아만 장군과 같이 절박함으로 교회에 찾아왔는데 담임 목사가 엘리사와 같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진정성이 없고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담임 목사를 만나고 예배에 참여 은혜를 받으려고 왔는데 건방지게 콧배기도 안 비치고 어린 교육전사를 통해서 참 어이없는 말을 전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태도를 취하시겠습니까? 밀림 시대의 원숭이를 잡아먹고 사는 부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사냥법으로 원숭이를 잡는데요, 그들은 입구가 좁은 항아리 안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와 땅콩과 같은 그런 견과류를 넣어둔다고 합니다. 원숭이는 손을 그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바나나와 이제 견과류를 잡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 그런 그에게는 욕심이 있고 습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에 잡은 걸 놓으면 사냥꾼에게 잡히지 않고 그는 살 수 있는데 한 번 잡은 것을 이 원숭이는 놓지 않기 때문에 밀림의 사냥꾼에게 잡혀서 그들의 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손에 든 걸 놓기만 하면 됩니다. 왜 목사의 말과 태도에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와서 죽을 것 같은데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에는 내 생각과 방법을 포기할 수 없는 자존심을 꽉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을 살았다고 하는, 내가 너보다 나이를 더 먹고 내가 인생을 살아도 내가 몇 년을 더 살았는데 내가 밥을 먹어도,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너보다 얼마나 더 많은 밥을 먹었는데 자랑이에요. 그게 자랑이에요. 그게 벼슬이에요. 내가 너보다 나이가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살면서 얻은 세상의 명예가 있고 물질이 있고 힘이 들어간 것을 내가 꼭 찾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제가 어릴 적 이 자리에 저희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이 목회하시기 전에 시골에서 떡방앗간을 하셨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저 건넌 마을에는 우리 아버님의 친구이자 제 친구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집은 쌀방앗간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떡방앗간 집에 들어다가 두 아이를 놀게 하고 하루는 쌀방앗간 집에 가가지고 두 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쌀방앗간 집 앞에는 바닷가였습니다.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하얀 고무신을 사주셨어요. 그 당시 하얀 고무신은 지금의 여러분 유명 메이커와 같은 아주 귀한 신발이었어요. 대부분 아이들은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똑집 제가 아들이라고 흰색 하얀 고무신을 사주셨어요. 쌀방앗간 친구 집에 놀러가서 그 친구가 놀던 중에 이제 바닷가로 갔습니다. 제 신발을 2개 벗어서 하나는 친구에 주고 하나는 제가 붙잡고, 야, 우리 고기 잡으러 우리 물에 들어가자. 근데 마침 그때가 밀물이었나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 이 물줄기가 작은데 그때는 물줄기가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알았겠어요? 어린 나이에. 두 아이가 들어가서 그만 다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만약
제가 지금도 그분의 얼굴을 모르는데 바닷가에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나오다가 허우적거리는 두 아이들을 살린 그 형님이 없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두 아이들을 꺼냈다고 합니다.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아이들을 다 꺼내놓고 보니까 제 친구는 저기 그 귀한 하얀 고무신을 그만 놓아버렸어요. 나 살겠다고 고무신 놓고 물속에 허우적거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죽어가면서도 그 귀한 고무신을 꼭 잡고 있었대요. 아마 제가 죽었더라도 제 손에서는 고무신이 붙들려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죽는데 고무신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빠져서 내가 죽어가는데 그 하얀 고무신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 고무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놓을 수 없는 자존심, 내가 놓을 수 없는 세상 나이, 경력, 세상의 지위, 명예, 자존심, 자존감. 그것 때문에 목전에서도 그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 오늘 이 자리에 나아만의 종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성질이 잔뜩 난 나아만은 그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을 거예요. 나아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에게 콧배기도 비치지 않고 하찮은 종을 통해서 넌강에 물을 내 몸을 담그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러나 나아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레말이 이 똥물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이 짓 하려고 여기까지 온 줄 알아? 나아만은 화가 나서 그만 몸을 돌이켜 이제 여러분들 자신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데요. 몇 절 말씀을 읽어보시냐면 한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보십시오. 왜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까? 왜 나아만이 노하였습니까?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더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 생각에는, 지금도 여러분 생각있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 가지고 있죠? 네가 아무리 말해봐라 떠들어봐라 네가 줄게. 내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내 앞에 나와서 그의 손을 펴서 내 환부에 오르만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손을 흔들면서 기도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만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나아만은 화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 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부들부들 떨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힘을 빼고 손을 잡은 걸 놓으면 살 수 있는데 그걸 놓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그만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에겐 참 좋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13절 우리 방송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아버지여, 이 말은 세상에서 당신은 우리 아버지 같은 존재이지만 지금은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의정이 와서 몸을 씻으라는 말 말고 다른 걸 하라고 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누가 그러시더래요. 화장실에 빠진 고양이를 구워 먹으면 낫는다고. 그렇죠, 어머니? 그 말을 우리 어머니는 미쳤어? 어떻게 그 더러운 걸,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화장실 가가지고 빠져있는 고양이를 빼다가 그거를 과 드시고 몸이 나으셨대요. 사느냐 죽느냐는 판국에 지금 뭐가 그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 나아만은 다 가진 그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 자존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니 그까짓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가만히 들어보면 못할 거 없어요. 목사가 전달할 때 약간 싸가지가 없고 기분이 나빠서 빈정 상할 수는 있을지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 내가 못할 게 없어요. 근데 왜 안 하시냐고요. 왜 못하고 사냐고. 그러면 자존심. 내 생각 오늘 교회는 목사가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손 안 잡아줬다고 장로님이 삐져가지고 내가 장로인데 내 손을 안 잡아주고 집사 손을 잡고 어린애 손을 잡고 내 손이 뭐가 묻었나 안 잡아줬다고 그것 때문에 내 생각에는 잡아줘야 되는데 이놈의 내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왕이여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 판국에 뭐가 그렇게 당신 자존심이 중요합니까? 물에 들어가란 말 말고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겸손해지면 사람의 말이 들립니다. 사람의 말이 들리면 우리가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하나님 앞까지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정말 내가 열대를 헬륨증했던 여인처럼 돈을 쓰고 의사를 찾아가고 별짓을 다 해도 다 허비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누군가가 와서 그랬겠죠. 예수님 만나봐라. 예수님 찾아가봐라. 예수님 만나면 나을 수 있다. 교회 가봐라. 교회 가봐라. 할렐루야. 교회 다녀라. 기도해라. 은혜 받아라. 나을 수 있다. 살 수 있다. 그러면 교회까지 오겠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온다고 낫는 것이 아니에요.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 보아라.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과 과학적 계산적 이딴 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그곳이 똥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들어가 보아라. 들어가 보아라.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면 설교 다시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고 와라. 할렐루야. 어지간히 집에는 가고 싶죠. 나만이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이제 요단강에 내려가서 한 번도 아니고 얼마나 여러분들 참 체면이 얼마나 거시기 했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지켜보는 자리에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군대를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대단한 나아만이 지금 요단강이라고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물줄기 그 강물에 들어가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7번 할 때 얼마나 마음속에 얼마나 괴롭고 쪽팔리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7번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 몸이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이 얻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아 위기구나. 내 힘, 내 재물, 내 지식, 권력 아무것도 아니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의 자리.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면 이제 누구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럼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설교를 듣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아니에요. 내 경험에는 내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에는 내가 옛날 목사님께 말씀 들을 때에는 이거 내려놓아야 돼요.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종이 나와가지고 손을 얹고 하나님 이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 대장군 나아만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러기를 바랬는데 저 똥물에 들어가라고 하니 얼마나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시간 다 놓고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 말을 들으면 저는 이단 사이비 교주가 되죠. 저는 제 말을 들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럼 우리 나와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여러분 인생의 큰 은혜와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